할렐루야. 오늘 5월 27일 수요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에덴의 동산의 기쁨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를 웃게 만들었던 희극배우 채플린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희극배우로 숱한 사람을 웃겼지만 실상 나 자신은 하루도 정말 기뻐서 마음속으로부터 웃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웃고 웃겨도 집에 돌아오면 나를 애워싸는 것은 허무와 근심과 고독뿐이었다. 이것은 바로 웃기는 인생의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수많은 웃음거리를 제공하지만 공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참된 기쁨은 뭐냐? 내 내면에서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미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기쁨을 회복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기쁨형 인간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모습은 슬픔형 인생, 근심형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냐면 주 안에는 여러분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길과 방법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복종할 때 에덴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기쁨을 상실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 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의로 프릴리 자유롭게 다 먹게 하셨어요. 다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죽을 것이라는 경고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선악과는 왜 우리에게 필요했냐?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주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차별이에요. 우리의 다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그 에덴 동산에 놀러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동산 나무의 실과를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지 않느냐? 그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질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나요?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must be,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maybe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세를 약화시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 자기 이즘, 자기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버리죠. 예,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감하고 말씀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그 결국은 선악과를 집어 삼킵니다.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어긴 거예요. 그 결과 기쁨과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뒤에 숨는 이 수치심과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에 자기를 낮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해결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의 괴계는 물리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이 가르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까지 가서 멈췄으면 에덴의 기쁨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관점에 미혹되고 유혹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재해석할 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갖가지 거짓 정보들이 이렇게 온라인상에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그럴듯해요. 그런데 거기에 현혹되거나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튼다 이 말이에요. 이단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모나미 볼펜 아시죠? 이 회사가 1963년 5월 1일 송삼석 사장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회사가 부도 직전에 기도원에 이 사장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 많아요. 주일 성수 안 했고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를 안 했고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었죠. 새벽 기도하지 않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고 그 눈물로 콧물로 다 토해내면서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만큼 153마리의 고기를 낚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에 영감을 얻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50억짜리 팔리게 해주세요. 망해가는 회사가 볼펜 50억짜리를 이 지구촌에 팔겠다 할 때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매출이 807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송삼석 사장이 말을 하기를 기도한 대로 50억짜리가 팔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을 부여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를 포함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와 같은 태도를 취할 때가 많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100% 신뢰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기에 조그만 시험에도 낙심하고 쓰러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소욕대로 진행하며 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5절 말씀대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붙들므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에덴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의 현장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을 회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감사를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는 풍성함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졌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고 모든 것을 임의대로 먹을 수 있었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대적자들 그리고 이 사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아니면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적용을 시키는데요, 거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전체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전체 속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일부예요. 만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심플해요. 그런데 아니 그러다 보니까 묻어서 들어갔죠. 무슨 소리냐? 우리 다 먹으라 그랬어. 다 먹으라 그랬어. 그런데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다 먹으라 그랬어. 그런데 이거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치 뭐라 그랬어요? 다 줘놓고 요것만 왜 안 줘? 하나님은 심술쟁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한하고 있다고 이렇게 거짓 뉴스를 주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게 하죠. 사탄은 절대로 모든 사물이나 만물들의 이치를요 긍정적으로 보게 하지 않습니다. 좀 삐뚤어지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으면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좀 삐뚤어 보이면 여러분 눈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트집 잡힐 것이 보이게 되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하와와 아담이 시각이 바뀌니까 관점이 바뀌니까 생각의 결과가 바뀌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기쁨과 넉넉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나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바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잊지 말고 드려야 할 제사가 있었다면 감사의 제사였을 거예요. 감사한다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감사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건 불평과 불만으로 본 거예요. 저거는 왜 나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저걸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겁이 나니까 그런가? 이 순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깨지고 마른 거예요. 이 깨졌다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수치감이 음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 언제 우리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룹들로 불칼을 가지고 지키도록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 앞에 죄인들이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소 안의 휘장에는 그룹들을 수로 놓았습니다. 그 말들은 뭘 의미하냐면 죄인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는 뭐예요? 우리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아주 역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 그룹과 불칼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소망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희망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분의 인자하심은 대단히 크셔서 우리와 죄 때문에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내어 쫓긴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간이 지었던 죄를 온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전이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성전에 그룹들이 수를 놓아져 있었는데 이제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천하 만민들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잃어버렸던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이하에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감사함으로 잃어버렸던 바로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우리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우리의 섬기는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실낙원하고 내어 쫓기고 죄의 두려움과 수치심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우리의 구원의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휘장을 찢어 주시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잃어버렸던 에덴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순전하게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의 법대로 살 때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